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들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쉬기로 그렇게 계획을 2달 전부터 제가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기 파리가 엄마 파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똥만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자 엄마 파리가 말했어요. 이 녀석이 밥 먹는데 왜 똥 얘기야? 재미없으신가요? 예, 제 똥 얘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좀 얼추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말씀인데,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죄인 신분으로 이 로마의 셋집에 압송되어서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이력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의 프로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바울의 이전의 삶과 앞으로의 삶의 목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력서를 한두 번은 써봤을 거예요. 또 지금 이력서를 한참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또 회사에 기업에 나를 더 잘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아주 신중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 이력서라는 걸 엄청 써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이력서를 쓰다 보면 이력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꼭 써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저도 우리 교회에 올 때 한 15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저희도 이 청빈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면 주중교회 교구 담당 부목사 1명을 청빙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청년부 담당 전도사 1명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 이 교구 담당 이력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이 교구라는 것, 이 교구는 뭐냐면 우리 어른 성도들 이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구역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런 교구를 관리하는 그런 교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자면 청년부를 했다, 또 찬양을 잘한다, 아니면 또 행정을 잘한다, 아니면 대학원에서 또 그 고급 학문을 더했다, 공부를 했다, 이런 이력들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교구 경험자를 찾는 거죠. 교구 사역을 했던 경험자. 이렇게 경험이 없더라도 또 이력서에 그런 교구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사역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이력서에 보여야 뽑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력서를 낸 거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의지를 보였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 교구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그런 은혜로 뽑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력서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는데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면접관이 5초만 봐도 합격시키고 싶은 자기소개서 작성법. 조회수가 88만 회요. 이력서 광탈을 피하는 법. 합격하는 이력서를 쓰는 법. 뭐 합격을 부르는 이력서 작성법. 뭐 이런 이력서에 대한 중요한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력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력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이력서? 아무도 없어요? 합격하기 위해 합격을 부르는, 합격시키고 싶은 이력서를 써야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이력서를 잘 쓰게 되면 합격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곳에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었던 5절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신의 깊은 종교적인 삶에 유익했던 것으로 여겼던 7가지 이력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난지 8일 만에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았다. 두 번째, 선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의 지파, 나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왕 중에 왕, 이렇게 하면 최고의 왕을 뜻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아주 정통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바리새파였다. 또 그리고 아주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모세 율법에 따라 외면적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신의 이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바울의 이력서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합격이에요? 이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보면 이력서는 A+예요. A+ 등급, S급입니다. 스페셜급, 무조건 합격이 되는 그런 이력서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랍비 명문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죽였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뒀다. 그 자들을 싸그리 없애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신의 이력서를 아주 획기적으로 고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첫 문장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이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반전을 뜻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까지 어떤 것이든 내게 유익했던 것들, 방금 우리 7가지 나열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이 이력들, 이런 소개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다 해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해로 여기겠다는 이 이유를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찾아보니까 2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위에 나오는 헬라어가 디아라는 헬라어인데, 화면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때문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은 뭔가 살짝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 말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내가 더 강조되는 느낌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으신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위하여와 때문에 둘 다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지만 이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이유는 원래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의 도를 믿는 자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당시 나사렛 예수 이단은 사이비들을 때려잡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신앙의 기준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신앙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에는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주중교회 청년부 하루라도 빠지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 목사님이 뭐 슬퍼할 것 같아. 한 명 안 왔다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속 때문에, 은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의 오늘 변화된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자신의 이력서를 계속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고쳐 써 내려가고 있는데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고상하고 뛰어난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자칫 놓칠 수도 있지만 한 구절 한 단어 집중해서 읽어보면 상반되는 두 단어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상이라는 단어예요. 고상. 그리고 또 하나는 배설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극과 극에 있는 단어예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배설물은 얼마나 고상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침에 하고 온 그 배설물 얼마나 고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고상해봤자 그 배설물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상하겠어요.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설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의 문맥을 읽어볼 때 이 바울의 태생이나 가문, 학문 등을 말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삼성 어디 다니는 누구입니다. 저는 서울대 재학 중인 누구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하죠. 자신의 직장이나 뭐 학교나. 그런데 뭐 주중교회 집사입니다. 주중교회 청년부 임원입니다. 회장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디 학교에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주중교회 청년부 다니고 있어. 먼저 이렇게 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목회자들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조금 더 용기를 내야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일 아닌지 싶습니다. 참 웃긴 이야기지만 저희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너 어디서 사역해? 어느 교회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를 다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들 있죠. 뭐 명성 뭐 어디 교회에서 뭐 사역한다. 세문안 교회 사역한다.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다. 뭐 소망교회 청년부 사역하고 이렇게 자신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죠. 소개를 하죠. 그 사역자는 곧 자신이 속한 교회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골목에 있는 작은 교회들, 얼마 되지 않는 100명도 되지 않고 한 10명 되지 않는 이런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모두는 아니지만 어디에서 사역해 물어보면 저기 뭐 율량동 어디 골목 작은 교회 있어. 거기서 사역해.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이 조금 자신을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뭐 그런 소개를 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유명하고 또 교회가 작고 이런 것들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는 곧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태생이나 가문, 학력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역시 이 바울의 배경이 곧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지식 그리고 자신의 스펙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쿠발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똥이란 단어예요. 똥, 쓰레기, 찌꺼기. 이 말이 배설물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한 번 쓰였어요.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기록했지만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렇게 쓸 법하지만 이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똥, 쓰레기, 찌꺼기였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여러분처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가는 것 그저 웃음이 나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저 기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옆에 있는 동생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쟤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토요일 저녁까지 저렇게 마시다가 주일날 와서 또 그렇게 막 그 친구들을 내 기준, 내 신앙의 기준 삼아서 내 종교적인 스펙, 종교적인 자기 소개에 따라서 그 친구들을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동행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의 그런 모습들, 내 기준에 따라서 친구들을 비판하고 평가했던 그 모습들 안에는 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자신의 진짜 일상생활의 삶과 무대 위에서의 그 삶은 다르잖아요. 그것이 다른 것처럼 이 삶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의 적인 알을 가지다 보면 나는 점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냥 머리를 땅에 처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그런 쓰레기 같고 똥 같고 찌꺼기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저 우리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 배설물과 같은 내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아마도 그 모습, 자신의 그 똥 같은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는 이 바울의 눈물과 바울의 깊은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묻어있는 이 눈물에 젖은 짜글짜글한 편지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똥과 같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 역겨운 냄새가 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닐까요? 그곳에서. 이 로마서 7장 24절의 바울의 기록 역시 읽어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나를 좀 건져줄 수 없겠느냐라는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옆에다가 죽은 시체를 몸에 묶어서 죽은 시체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갈 때, 잘 때나 뭐 나갈 때나 이 돌아다닐 때나 항상 죽은 시체를 내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메어놓고 다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어떻겠어요? 이 시체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시체가 썩어가고 그 냄새를 맡고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 이 바울은 그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이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번제물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내가 내 죄를 그 번제물 양에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양이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번제입니다. 죄를 옮기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냥 내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헌금과 찬양 그리고 그 기도와 하나가 된 나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 바울이 아마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주 잘 지켰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 중심이 이 똥으로 찌꺼기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외식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배설물은 곧 내 일부잖아요. 곧 나인 것입니다. 이 뱃속에 있어가지고 그 배설물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깨끗한 사람인 것 같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그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수치스럽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똥들, 찌꺼기들, 이 쓰레기들, 배설물들을 꺼내놔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친히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이 죽음과 맞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이 손수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 온 인류 누구나 차별 없이 모두 다 출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 이 십자가라는 전 세계 공용 화장실에서 우리는 다 비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배설물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변비로 고생한다면 쾌변에 성공할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하루에도 우리 대여섯 번씩은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그 배설물들 이런 것들 꺼내놓으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다 비우질 못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항상 쾌변하는 건강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 변비로 고생하는 아들 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이 주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어 드릴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처음 파리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느 날 아기 파리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똥만 먹어? 그러자 엄마 파리가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이 밥 먹는데 왜 똥 얘기야? 여러분, 똥은 먹는 게 아니죠? 똥은 먹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하는 거죠. 똥을 먹는 파리는 똥파리. 똥을 먹는 개는 뭐예요? 똥을 먹는 개는 똥개죠. 그럼 똥을 먹는 사람은 똥 같은 사람입니다. 이 똥을 먹는 파리의 인생은 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7가지, 이 바울이 이력서에서 또 자기 소개서에 나열했던 것들, 그 똥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먹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오늘 변화된 이 바울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력서를 나를 어필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똥 같은 이력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력서로 고쳐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마치 이 엄마 파리가
엄마 파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중교회 청년부 야이 녀석들아, 웬 똥 얘기야. 세상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똥 그만 먹고 버리십시다. 아멘.